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모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지자였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길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주님께서 세우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그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당연히 그와 함께 그런 일과 함께 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생겼고,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언하던 예언하던,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내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와서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고, 그리고 바로 그분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죄인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다시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말씀을 전하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은 더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 대화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이유는 자기 스승의 인기와 사람들이 쫓던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이, 관심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에게로 다 넘어가게 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자신이 그렇게 경험했고 보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례 요한과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했고,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아마 지키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사람들이 가서 아마 우리 스승님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겠죠. 우리 스승님이 처음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들을 바꿀 수 없었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이때 우리 스승님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답변이 바로 이제 27절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기이한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껏 해온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 유일한 구원자,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구원의 사역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자신의 교만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생각, 아니면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험,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폄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지금 경쟁을 붙이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구원자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고 구약 성경에 아마 정통했겠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그들이 고대하던 주님과 그 구원 앞에서 스승에게 스승을 답답해하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런 잘못, 심지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자극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신들도 교만해졌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교만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세례 요한은 그런 제자들의 도발에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지만 도발에 합당하게 참된 우리의 고백과 신앙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런 제자들의 유혹과 시험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놀라운 기이한 일이지만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일, 자기의 사역,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오해하고 심지어 그런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실제로 성경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사도 베드로도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일 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얘기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죽음을 막으려고 했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튼 이 제자들의 이런 어떤 도발에 관해서 세례 요한의 답변이 3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어지는데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본문에 읽은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례 요한의 지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대하고 열망하고 신뢰하고 소원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생명이죠. 우리가 죽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육체를 새 몸을 입고 아마 완전히 충만한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기독교 신앙이고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나를 아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경쟁을 붙였지만 비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심지어는 나의 일, 나의 사역, 나의 스승이 나사렛 예수보다 더 뛰어나다고도 심지어 착각했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 알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그 제자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질문 혹은 도발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2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세례 요한이 받은 것, 제자들이 경험하고 세례 요한과 함께 누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아볼로냐, 뭐 바울이냐, 뭐 베드로냐, 뭐 이런 말이 있을 때 바울이 한 얘기가 그들은 단지 물을 줬을 뿐이다. 물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이 그런 정말 귀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작은 일이 있다면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영향력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와 역할을 주시고 만약에 그 일을 섬기게 하셨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유익을 끼치겠죠. 그리고 그 모든 공과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세례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그렇게 복되고 정말 선하고 좋은 것들을 경험했다면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면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주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기억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 줘야 되잖아요. 수고했는데 모른 척하면 섭섭하잖아요. 혹시 섭섭하신 분들이 계시면 섭섭함 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다 아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섭섭함을 그런 수고를 알아주셔야 돼요. 당연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알고 알아줘야 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작은 수고든 아니면 다양한 은사대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28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이 모든 일들에서 자신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부정적인 언어로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28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과 사역과 교회 생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만이 주님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얘기는 그걸 동전으로 비교하면 동전의 다른 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창조자가 아니고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런 어떤 말에 관한 충분한 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좋은 선생님이니까 또 이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제자들이 결코 잊지 않도록. 어떤 얘기를 드냐 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결혼식에 신랑 얘기를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신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고 뭐 안 했는데도 잘 아시네요. 예수님이고 자기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식에서 신랑 친구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뭐 신랑 친구가 뭐 사회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신랑 친구가 결혼식을 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등장할 때까지 딴딴따단 뭐 하면서 신랑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신랑이 등장할 때까지는 신랑 친구가 결혼식을 잘 준비하고 그 행사를 잘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다가 신랑이 등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신랑에게 관심을 갖겠죠. 스포트라이트를 신랑에게 비추면 신랑의 친구는 무대에서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신랑이 등장했는데 신랑 옆에 신부 있고 신부 옆에 다시 신랑 친구도 쓴다. 그럼 이상하게 되겠죠. 큰일 나겠죠. 신랑 친구는 무대 뒤에 신랑이 나타납니다. 신랑이 나타날 때까지 신랑이 그 결혼식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그 아름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그런 역할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의 구원자고 그들의 참된 신랑이시고, 죄인들은 참된 신랑을 만나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신랑은 신부를 찾고 발견해서 기뻐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 기쁨이 바로 신랑 친구의 기쁨인 거죠. 다른 기쁨은 없는 거죠. 자신이 이 결혼식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신랑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신은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역할을,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주님을 모른다면,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신랑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신랑을 만났다, 주님을 발견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이제는 우리의 계획과 필요와 꿈을 성취하는 데 예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복된 무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좋은 게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주일학교를 섬긴다거나 뭐 성가대든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든 아니면 난 섬기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든, 예배 가운데서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의 섬김 가운데, 나의 기도의 고백과 찬양 가운데 주님 신랑의 기쁨의 소리를 들으시고, 신랑 없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일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받고 기쁨을 누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어서 세례 요한은 또 한 가지 얘기를 더 합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과 기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추가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의 삶의 필요들, 문제들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와 염려와 근심들 다 아십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그런 필요와 염려들을 아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보이는 어려운 문제들, 경험하는 문제들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 가운데서 흥하고 주님이 작아지기보다는 그분이 커지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속한 여러 가지 모임과 그 모든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쇠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크심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과 사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더 커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흥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막 따르고 환호하고 그의 말을 듣고,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모든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세례요한도 오해하고 그리스도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세례요한은 기뻐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선물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되 그러나 그 모든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비교할 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교체할 수가 있어요. 교체할 수가 있다. 섭섭하십니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바뀌지 않아요. 다 그분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님과 경쟁하는 모든 것을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혹시나 주님과 어떻게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어떻게 주님과 경쟁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다행입니다. 다행이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삶에서 섭섭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그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섭섭한 이유가 내가 주님께서 작아지셔서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서 주님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사람들이 주님을 세상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 교회 욕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주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움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물론 죄송스럽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지만 주님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정말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섭섭하다.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의 명예와 영광이 어떻게 되든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뜻이 나의 형편이 아니면 나의 자산이 손해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어야 됩니다. 사실은 주님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비교되거나 그분의 앞에 두거나 그분과 나란히 두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 문제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하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거든요. 죄인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복음서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안 주려고 했습니다.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예수님의 신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같은 운명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됐어요. 세례 요한은 그걸 몰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들, 계획들, 내 삶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과 설교를 들을 때, 찬양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해석하잖아요. 그때 그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연약하고 반복되고 지루하고 답답한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새하여지는 것 같지만 세례요한처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혹시나 오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커지면 문제는 작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작아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그거였어요.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각으로 읽어보시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문제, 삶의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더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때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는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연약하고 힘든 그 너에게 구원자로 주신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소개해 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서 기쁨이 더 커지고 행복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례요한처럼 신랑이 기뻐하는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 함께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자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봉독교회 형제 자매들, 지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